우리 장로교 신앙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먼저 우리가 성경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웠고, 그 다음에 예배 장로교가 추구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론, 그 성령의 은사, 특별히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신앙을 살펴보고 배우는, 공부하는 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좀 장로교 신앙 이렇게 내용하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장로교 안에 몸담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어떤 표준과 또 우리의 믿는 내용들, 이것을 분명히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고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자의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선명하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의 신비를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이 기독교 공동체가 다 받아들이고 또 수긍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런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주장과 일리가 성경에 또 근거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삶 속에서 체험한 것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에 따라서, 어떤 교단에 따라서, 심지어는 목회자에 따라서 이 성령, 또 성령론, 이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의 그 은사들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그런 의견과 또 이런 내용들이 강조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사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을 하고, 신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 신유, 기적, 방언, 예언, 이런 그런 은사들, 특별히 그런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 은사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은사주의의 교회가 있고, 또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지나쳐서 이런 은사들을 남용하거나 이 은사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잃고 자칫 혼돈스럽고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A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이런 이 은사주의가 너무나 혼동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카리스메틱 케이오스, 그러니까 은사주의의 혼돈, 은사주의의 혼란. 너무나 많은 은사를 강조함으로써 그 은사가 무질서하게,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하게 혼동을 주고 많은 그런 피해를 준다.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너무나 그런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런 초대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가 있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그런 역사를 부인하고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은사주의를 갖다가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도 이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양쪽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장로 교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의 사역과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균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중요해서 한쪽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균형을 잘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문맥을 살피고 또 이 전체 내용을 살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나한테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이게 성경적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떤 질서와 규모가 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내용은 반듯해야 되고 또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세상 말로 하면 품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앙의 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장로교 하면은 말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또한 성령의 사람을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을 항상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마르지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말씀만 읽고 말씀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너무나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너무나 과하지 않도록 이런 균형을 우리가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은사들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균형과 강조의 영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과 이 은사의 바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이해할 때 이런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큰 은혜가 나타난다. 개인의 은혜에게도 우리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이해하고 잘 이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지역에 세운 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그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다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영들 분별하는 게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하는 게 있었고 또 어떤 그런 병 고치는 은사,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런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막 은혜가 넘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막 그 싸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갈라져서 나는 그 개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뭐 이런 식으로 바울파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절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바울은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했구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영적으로는 은사를 많이 가지고 그런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풍부한 교회였는데 바울은 진단한 것이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다. 아주 유치하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이제 막 그 신앙을 걸음마 단계를 시작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다양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다양성이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조화성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을 때 이 성령의 다양성은 오히려 많은 혼동을 주고 많은 그런 어떤 분란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게 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주 세상적이구나, 육신에 속해 있구나, 바울이 진단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이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를 진단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됩니까?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알지 못하기, 알라는 얘기입니까? 뭘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알라는 얘기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misunderstan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사를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잘 깨닫지 못하는구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은사는 받았지만 그 은사에 혼란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걸 잘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그런 적용을 우리가 또 같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는 것은 또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장로교인으로서 이런 신앙의 든든한 그런 성령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교 신앙의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에 관한 부분,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물론 물로 세례를 받죠. 근데 물 세례는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어떤 그런 외식적인 순서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장로교는 어떻게 신앙을 이걸 정리하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 장로교가 고백하는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죄악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을 나의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표시하고 인치시는, 그러니까 인치시는 그 언약 백성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또 이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세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로부터 씻겨주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포기하도록, 죄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포기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이다 라고 우리는 세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자체가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내 믿음으로 정말 그 진실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장로교는 세례식과 떨어져서 별도의 어떤 성령 체험이 필요하는, 그래서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어떤 성령 체험을 또 다시 뭔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자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세례를 받는 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 고백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할 때 그걸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어떤 자발적인 의지와 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고백하게 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모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삶 속에 오세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내주.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한자죠. 내 안에 내적으로 계신다. 내주. 성령의 내주. 그런데 더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세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님은 나의 삶 속에, 신자의 삶 속에 항상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항상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어쩔 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뜨겁게 기도할 때, 막 찬양을 할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한 느낌이 있고 그럴 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해지고 영적으로 너무나 이게 메말라지고 또 그러다 보면 때로는 기도도 못하고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령이 떠나신 것 같고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성령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물론 성령이, 주의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기도할 힘이 없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세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떠나지 않는 그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신자의 삶 속에 계속해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 그런 뜨거운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양한 모습이 혼돈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특별히 이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겪는 일반적인 은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셨다. 지혜의 말씀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도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믿음 뭐 다 누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은사.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주로 머무냐면 여기 9절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뭘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다음에 10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이 9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는 은사들이 훨씬 더 특별한 은사 같은 느낌이 들죠. 막 병을 고치고 또 막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을 막 분별하고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특별한 은사들이 더 뭐 특별하게 이런 일반적인 은사에 비해서 더 특별한 은사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혼란을 주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어. 나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어. 뭐 영들로 분별해. 막 환상과 계시를 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굉장히 영적으로 그냥 신령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취와 자랑의 대상으로 이런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좀 떨어진 사람. 그렇지 뭐 신령하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막 사모해가지고 막 이거 연습하고 막 방언 받으려고 하고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 은사로 영어가 뭡니까?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을 내가 막 연습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방언 받으려고 할렐루야를 100번 빨리 하면 방언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으로 방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나는 계시를 보고 나는 환상을 보고 너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더 신령한 사람이야. 그런 어떤 자기의 성취와 어떤 그런 어떤 신령한 자랑의 거리로 그 은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성령 안에서 행하사 그 뜻대로 어떤 차등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은사는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양성이 한 성령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뜻 안에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은사를 주셨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는 목적, 그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manifest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성령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한 게 그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게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성령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활동,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성령의 나타남,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가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취와 내 개인적인 어떤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의 유익을 통해서 교회가 덕스러워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다? 그게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용하는 데만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특별하고 더 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게 방언이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방언을 꼭 받아야 됩니까? 방언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방언을 강조합니다. 순복음계 등에는 방언 꼭 받아야 되죠. 그 방언 막 받고 그것이 우리가 신자의 어떤 그런 것인 양 이렇게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은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예언의 은사,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끝을 알리게 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더 큰 그림에 있어서 더 유익을 주는, 공동의 유익을 주는 그런 큰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인은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언을 꼭 해야 된다, 필수 불가결한 어떤 신앙의 요소다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수 있고 또 방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반드시 필요한 은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귀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특별한 은사도 있고 이런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더 큰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분열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런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몰랐고 또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진단하면서 바울이 쓴 내용이 바로 고린도서 12장과 13장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이죠. 왜 사랑장이 거기 와 있는지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 문맥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맨 마지막에 12장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12장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이런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는 어떤 은사였냐? 그것은 삶 속에서 나타나고 너의 인격과 신앙의 그 인격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이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 너희들 제일 필요하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은사가 뭔지 아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바울은 이 13장 8절에 언젠가는 예언도 다 사라질 것이다. 방언도 그칠 것이다. 그리고 지식도 다 패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 사랑의 은사야말로 이 병든 갈등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정말 그들이 추구해야 될 그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은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삶 속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그런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고 그 안에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헌신으로 드러나는 그 참된 인격으로 드러나는 헌신의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고 진실한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균형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지금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또 어떤 새로운 사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내 메마른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하고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사로 부르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개인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